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잔치를 열게 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베푼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죄와 허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다가 목숨이 죽은 다음에는 전부 다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이 잔치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에 오라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지구 바깥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나라인데 지옥과 천국을 말하고 영혼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이 어떤 나라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은 미국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있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브라질의 문화와 브라질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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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천국은 확실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도 그곳에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확한 시험을 쳐서 정확한 자격을 갖춰야만이 그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세상 방법으로 사람에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망이 없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를 갖고 계신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전혀 죄와 관계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가졌다는 증거로 그가 죄가 전혀 없다라는 증거로 뭐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죄 없으신 분에게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을게 성령께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을 들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갖추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거부했던 것일까?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세 분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천국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밭이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집을 샀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했다든지 공장을 지었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증축해야 되고 세를 낳아서 돈을 받아서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 가겠으니까는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가 재산인 것입니다. 소가 유일한 재산인 것입니다. 소가 10마리면요, 요즘 말하면 그때 당시를 취급하면요, 이거는 지금 재벌 수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명예를 얻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총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것입니다.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을 자기들이 보살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의 복음을 들으러 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결혼은 중요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보게 되면,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1년 동안을 면제를 해줍니다.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은 남자 여자가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들을
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1년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를 보면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것은 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나면 레슬링장이 되고 복싱장이 되고 난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가라는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내용 전부는 육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 복음을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세 가지 밭을 사는 문제하고 소 5개를 산 문제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전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문제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요, 소중한 문제요, 귀중한 문제요, 사람한테 절실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의 일을, 영원한 세계의 일을 놓쳐서는 또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고 믿음의 세계를 문 닫아버리면 우리 육신이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위대합니까? 성경이 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고귀한 문제입니까? 이거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세계까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세상의 돈 문제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끝일까요? 연수국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죽은 다음에 편한 이 땅에서 정말 고생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편한 데서 쉬십시오. 그게 진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의 세계를 저버리고 끝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가 뭡니까?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으로 산 사람도 있고 재벌로 산 사람들을 큰 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망, 불못, 음부 모든 것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또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자유의지가 있지만 반드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책임을,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 책임을, 천국 잔치에 이 복음에 초청하는데 이것을 버렸을 때 책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비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그분을 경배하며 살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했기 때문에. 육적인 일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떤 사람은 밭을 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 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한 문제 때문에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 잔치에 엎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너 지금 나가서 사방길로 가서 너희가 보는 닥치는 대로 소경이든 몸에 병든 사람이든 몸이 불구자든 아픈 사람이든 전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가서 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계기로 누구 전도를 받든지 누구한테 은혜의 말씀을 듣든지 집안에 어떤 사람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옵니다. 와서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그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여러분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맹인들, 몸 불편한 사람을 닥친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육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었었구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고 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좌절하고 있거나 내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것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병든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난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학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명예가 가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수준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가난을, 내가 영적인 가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나의 이 가난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분은 주님의 의밖에 없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이것으로 내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가련한 사람이구나. 집도 크고 자가용도 좋고 통장에 돈도 있는데 꽤 나름대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난 오늘도 가난합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강해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은 여러분이 육적으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늘 가난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한 게 너무 없고 봉사한 것이 너무 없고 헌금한 것이 너무 없고 주님 앞에 예배한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가난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영적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 그때부터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너무 많이 했어. 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나는 봉사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이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예수한테 너무 미쳐가지고 강신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미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5층 아줌마 밑에 내려와서 고양이 밥 주고 또 갔어요. 거기 핫팩 5개 사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깔아놓고 고양이 4마리하고 어미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그 캔 사다가 좋은 거 다 먹이고 8층의 아줌마가 그것을 보면서 아줌마 분명히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따뜻하게 해가지고 밥 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한국에 있는 고양이 다 데리고 키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고 돈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재벌들이 나쁜 건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재벌들이 돈을 벌어서 소녀소년 가장 돕고 집 없는 사람 집 대주고 직장 잡아주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평생 동안 그를 키우고 다 선행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생각의 성경을 해석해야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구원내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주를 지키고 욕심 걸고 기도해도 그것은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나 때문에 십자가씩 빨가벗고 돌아가신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받아야 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에 대한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나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이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빌딩을 사가지고 세를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없는 것도 은혜고 실패한 것도 은혜고 이혼 당한 것도 은혜고 몸이 아픈 것도 은혜고 배신당한 것도 은혜고 거짓된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한 거 육신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육체보다 위가 영혼입니다. 세상보다 위가 천국입니다. 인간의 의보다 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길은 모든 사람한테 열어놨지만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개별적입니다. 엄마가 구원받아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딸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데 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는 이혼할 수 있어요. 부부도 이혼할 수 있고 자식하고도 이혼할 수 있고 직장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는 이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위의 것이 다 없어져도 그분을 이혼하면 안 되고, 육의 것이 아무리 축복기를 받아도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서 지금 천국 잔치에 초청되셔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이 구원을 값지게 보존하셔서 마지막에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